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또한 이어서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되게 하시고 그 준엄한 음성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겸손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야에 선 교회라는 제목으로 7장 24절로 26절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아멘. 자,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나시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하나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엇나가 있을 때가 많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살다 보니까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침례 요한의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저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목회하다 보니까 저도 신자로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지난주에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나서 예수님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누구를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과거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말해야 할 만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받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좋은 의심을 받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기대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따랐겠어요. 그런데 정말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력을 다해서 요한의 손가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 전말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요한이 지금 감옥에 있고 그 제자를 통해서 자신한테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의심에 찬 질문을 던진 그 이후에 마음이 조금 아프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나갔었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요? 침례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네가 광야에 갔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아라, 그렇게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느냐? 이렇게 말하셨어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 지역에 가면 아름다운 갈대 숲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광야 지역에도 어느 정도 강가에는 갈대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풍경을 자주 못 보기 때문에 갈대 숲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풍성하다고 느꼈다는 것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비도 많이 아니 오는 그런 땅에서 북쪽 지역이나 가야지 숲을 보는 그 땅에서
어디 물가에 갔는데 갈대가 있으면 그것이 그렇게 아름답고 풍성하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광야 어딘가에 있을 그 갈대를 생각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너네가 광야에 갔었지 왜 갔었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어? 그런데 갈대 보러 간 것입니까? 아니죠. 갈대가 거기에 있지만 사람들은 갈대 때문에 광야에 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면 어떤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더 아름다워 보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끄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것.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 보러 교회 가시면 안 되는 줄 압니다. 광야에 갈대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갈대 보러 광야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뭐라고 하셨어요?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번에는 광야에 없는 걸 얘기하세요. 자, 광야에 저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부드러운 옷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명품 옷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들, 여러분, 그들이 왜 광야에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교회에 와서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곳에 오셔서 저런 것 찾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 광야에 가서는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7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광야에 있지만 찾지 말아야 할 것, 광야에 없지만 찾지 말아야 할 것, 그것들 말고 광야에 있었던 것,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대하고 나갔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침례 요한을 보러 갔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침례 요한의 어떠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그 요한을 만난 백성들에게 칭찬하세요? 요한이 멋져서요? 요한이 잘나서요? 요한이 공부를 많이 해서요? 요한이 인격이 훌륭해서요? 요한이 가진 게 많아서? 재능이 많아서? 여러분하고 친해서?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그 선지자 침례 요한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가 없었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주고 계시니까 세상 어딜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없는데, 광야에서 온전히 주님을 만난 한 사람이 그 시대의 어둠과 아픔을 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니까 거기가 광야가 됐던, 광야보다 더 험한 곳이 됐던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너희가 만났던 그 선지자 침례 요한, 그런데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왜 오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기에 와서 있지만 우리 마음을 채워야 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와서 없어서 우리가 기대하지도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마땅히 기대하고 사모하고 열렬히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갈대가 여러분들을 사로잡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으시면 안 돼요. 거기가 광야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서 온전히 선포되므로 우리가 그 광야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바라고 있는데 그것이 본질인가?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종배단위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듣고 순종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광야의 교회라고 해도, 광야에 서 있는 교회라고 해도 우리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이 사역했던 그 시대는 정치적으로도 어려웠던 시대고 영적으로도 어두웠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보다도 먼저 그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선지자 침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요한은 왜 빛나는 존재였는가? 7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이어져요. 요한의 어떠함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게 한 것이 아니고, 요한이 누구였기 때문에? 요한이 하나님의 사자였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라이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아시겠죠? 내 사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메신저를 네 앞에 보내겠다 말씀하셨어요.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앞에, 이스라엘 앞에. 어떤 게 답일까요? 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메신저 침례 요한을 이스라엘에게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기경하여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그들 앞에 등장시키시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므로 요한이 빛나는 이유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이유가 전혀 아니고, 요한이 그저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로서 그가 어떤 형태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는지는 알 방법이 없으나 그 메시지의 내용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감없는 주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 때문에 빛나야 합니까? 좋은 시설 때문에 빛나야 합니까? 괜찮은 프로그램 때문에 빛나야 합니까? 영상을 잘 송출하여서 빛나야 합니까? 무엇으로 빛나야 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이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존재를 과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서 1대1로 세상이 잘하는 것으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침례 요한은 그런 것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지 않았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광야라고 해도 그 사명에 충실함으로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여러분, 앞에 있는 분이, 옆에 계신 분이, 뒤에 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신 것만으로도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멋지게, 의미 있게, 영적으로 은혜롭게, 능력 있게 요한이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으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셨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고 할렐루야, 아멘을 외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 29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자, 많은 백성과 세리들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 어린아이들, 남녀노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침례받은 건 아니죠. 그렇죠?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 많은 백성들과 세리들이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는 것의 전 과정을 아세요? 그 직전의 과정을 아세요? 요한의 침례는 한마디로 무슨 침례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이거 대답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였어요. 이스라엘과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방향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면서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어요. 너네가 다 잘못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다 죄된 삶이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와.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바르게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돼, 너네가 삶에 감사하면서 살아, 다른 사람 거 뺏지 말고 살아. 침례 요한이 온갖 메시지를 그들 가운데 전했을 때 저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 회개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입니까? 거절한 사람입니까?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많은 백성들과 세리들,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는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회개의 침례를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세례나 침례 받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원래는 어떤 의미여야 해요? 우리의 지난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이제는 하나님 없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되었다고 그렇게 침례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세례 받았다, 내가 침례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본연의 의미가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 속에서 나는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답했던 사람들이 바로 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세움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복음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집니다. 낙심합니다. 그런데요,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지만 결국에는 옥토에 떨어져서,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에요. 앞에 여러 가지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좋은 밭을 만나게 하셔서 그 심령을 통하여서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보상해 주시고도 남는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저희 교회에서 전도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자꾸 들려서 제가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때가 되면 제가 간증을 좀 부탁드릴까 하는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하다 보면 그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옥토를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런 좋은 옥토시죠? 여러분, 좋은 밭이시죠?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무성한 열매가 자랐잖아요. 저도 좀 좋은 밭이면 좋겠어요. 좋은 밭.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들만 있지 않죠. 누가복음 7장 30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자,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침례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로 대표되는 어떤 무리들은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에요. 자, 침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회개의 침례를 거절했다는 것이고, 회개의 침례를 거절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이, 우리의 지인들이 그런 영혼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이 큰 두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그 사역에 거절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 그들을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3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비유하건대
자, 비유예요, 비유. 비유니까 우리가 조금 들여다봐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세상 사람들이 어떤지를 비유하시면서 아이들이 장터에서 앉아서 서로 불러 이르되라는 말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뭐 지금 애들하고는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애들은 애들이니까 노는 거예요. 시장터에서 막 노는데 서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로 앉아 있대요. 그렇죠? 동네에서 옛날에 놀 때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 앉아 있는데 막 서로 불러. 서로 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왜 피리 부는데 너는 춤을 안 춰? 여기서 피리라는 것은 결혼식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을 말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밝고 맑은 댄스곡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애들이 막 피리를 부니까 다른 사람들 춤을 좀 추면 좋겠는데 애들이 춤을 안 춰. 그러니까 뭐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야, 왜 피리 부는데 너네 춤 안 춰? 그랬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는 조금 있다가 곡을 했다. 이거는 뭐냐면 장송곡을 연주했다는 의미도 돼요. 앞에는 무슨 노래를 연주했어요? 결혼 축가 같이 밝고 맑은 노래를 연주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노래를 연주했어요? 장송곡을 연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왜 안 울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저도 이제 아기 때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직도 저희 막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라 조금 짐작이 됩니다. 애들이 말도 안 되게 유치하게 서로 막 주장하고 억지 부리는 그런 모양새를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느끼셨던 세상의 불신풍조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에요. 누가복음 7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다시 요한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이 와서 금욕적인 생활을 했죠. 요한은 금욕적인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떡도 먹지 않고 금식하기도 했고, 포도주는 애초부터 나시린 같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야, 저거 정신 나간 인간, 저 귀신 들렸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조롱은 합당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7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자, 이 내용이 앞에서 등장했던 아이들 비유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특별히 불신 세상은 요한은 먹고 마시지를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공격하고, 예수님은 먹고 마시니까 탐욕스럽고 세상을 즐기는 사람이고 죄인들의 친구고 그도 죄인이다라고 비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나아가면 그런 취급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예수님도, 침례 요한도 세상에서는 그렇게 취급당하셨다는 거예요. 야, 춤춰봐. 야, 울어봐.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삽니까?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과 침례 요한, 그 두 분의 사역,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교회가 광야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디 좋은데 그렇게 서 있지 않아요. 우리는 다 광야에 서 있는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끝맺으세요. 자,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야, 이거 정말 무슨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런 말 같지 않으세요? 자, 무슨 뜻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어떤 것이 진짜 지혜인지 진짜 지혜가 아닌지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뜻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옳다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복음을 따르는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옳다 인정함을 받든지 그르다고 판명되던지. 여러분, 이 말은 저희 가운데 엄청난 부담이 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사역했다, 침례 요한 나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세상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이 복음을 거절하기도 하고, 거절하면서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다. 그런데 나의 이 사역은, 나의 이 메시지는, 이 지혜는 나를 따르는 모든 자녀들로 인하여서 옳다함을 인정받을 수도 있고 그르다라고 세상에서 평가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고생해도 괜찮아. 예수님은 고생해도 괜찮아. 그런데 이 지혜를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죄의 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그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면 그것으로 옳다함을 인정받는 것이야.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선교에는 조금도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개개인의 성도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본질에 조금 더 접근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녀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구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빌립보서 1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를 통해서 누가 인정받으세요? 우리를 통해서 누가 인정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복음이 인정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지혜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험한 세상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얼마나 분명한 메시지예요. 성경이 이것보다 더 어떻게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으시겠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구제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용납하기도 하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목장 모임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 어떤 삶인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함께 고민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말씀 주시면서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동시에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셨던 메시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던 그 복음, 그리고 그분들께서 우리 가운데 위임하신, 우리 가운데 맡기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는 마땅히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이 말은 완전히 거꾸로 순서가 되어 있어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다, 들어야 믿는다, 믿어야
부른다지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에서 거꾸로 한 거예요. 역으로 따라가 본 거예요. 야,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겠어? 믿지를 않는데. 그들이 왜 안 믿는 줄 알아? 듣지를 못해서 그래. 그들이 왜 듣지를 못했어? 전파를 안 해서 그래. 그러면 전파는 누가 안 했어? 내가 안 한 거죠. 우리가 안 한 거죠. 바울은 지금 그것을 교회 가운데 도전하고 있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꼭 중요한 요일을 따지라면 금요일, 토요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금요일, 토요일이 아주 힘이 들고 어려웠어요.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이강이라는 이 성도는 사실은 제 친구예요. 저보다 한 살 어린 빠른 73 제 친구인데 고등학교 같이 다녔고 교회도 같이 다녔어요. 청년 시절까지는 한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했던 친한 친구예요. 가까운 친구입니다. 근데 7월에 이제 혈액암이 발견돼서 치료를 한다고 해왔는데 혈액암은 이제 항암제 못 찾으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지난주까지 항암제를 못 찾았다고 그렇게 연락을 주고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주일 사이에 너무나 급격히 상태가 악화된 거예요. 친구들이 그거를 따라가지를 못할 만큼 하루하루가 너무 급속하게 악화되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전화를 받아서 제가 잘 알아듣지 못할 만큼 말을 하는데 굉장히 당황했죠. 근데 제 친구가 너무나 엉뚱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세종배단위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는 지금 분당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었는데 전화를 해서 정말 제가 알아듣기 힘든 말로 옆에서 어머니께서 막 거의 통역하다시피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세종배단위 교회에 등록하고 싶다. 사실은 이제 결혼하면서 30즈음에 교회를 떠났었어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도 쉽지 않았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처자식이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등록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그동안 이제 기도한 게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했죠. 그래서 눈물로 제가 기쁨으로 우리 교회 교인으로 제가 받아주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그저께 저희 교회 등록을 했어요. 제가 사실은 주보에다가도 적어놨었어요. 어제 밤 사이에 하늘나라 갔습니다. 어제 밤 사이에 하늘나라 갔어요. 제가 저 친구 사진을 저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하루 교인이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셨다가 하루 만에 하늘나라 간 그런 성도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문상을 다녀왔고요. 저희 교회 등록을 했으니까 제가 가서 위로 예배를 인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머님 다니시는 교회에서 하신다고 해서 제가 내일 저녁에 위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참 별일이 다 있어요. 제가 오늘의 설교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친구를 보내면서 제가 깊이 반성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년을 기도했어요. 날마다 기도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제가 제 친구가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기도만 했어요. 죽기 하루 전에 친구 교회 등록한 것이 감사하죠. 감사해요. 저 진짜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모르긴 몰라도 지금 여기 아무나 한 분씩 다 붙잡고 물어보시면 기도하는 분들 되게 많으실걸. 여러분 그렇게 기도만 하시다가 나중에 제 꼴 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기도만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그 사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저의 부족함을 드러내면서 말씀드리기를 원해요. 언제까지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저는 내일 위로 예배를 인도하면서 또 굉장히 가슴 아파하겠죠. 그리고 또 예전처럼 기도만 하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침례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온갖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시면 모든 사람이 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받아들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춤춰봐, 울어봐, 세상의 조롱 속에서. 그러나 끝끝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나의 자녀들로 인하여서 나는 옳다함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오늘 설교가 약간 맥락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으로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오늘 밤에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천국 간다는 믿음이 없으신 분은 여러분 저를 찾아오셔도 좋아요. 우리 주변에 함께 기도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그 확신이 있는 분들은 내가 이제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우리 예수님처럼 침례 요한처럼 광야에 선 교회에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인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3, 4분 정도 각자의 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